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 어미소 옆에는 새끼소를 쫙 붙여서 밭을 가요. 그 이유는 멍에는 어미소의 목에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는 그 멍에 밑에 그 어미소 배 밑으로 들어가서 밭을 들어간다. 가면서 어미소가 밭을 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소가 힘을 내어서 명예를 끌면 새끼소는 가볍게 어미의 멍에 밑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농부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뜻과 마음과 행했던 모든 인간적인 면, 또 영적인 면, 이런 것들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의 삶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당히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사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배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참 안식을 얻게 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백성이 배워야 할 마음이란 첫째로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누구나 낮아진 곳에서 높아지는 것은 쉽지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또 모든 사람들을 보면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지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굉장히 낭망하고 실망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잘 살고 잘 먹고 성공을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갑자기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낮아짐을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그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처럼 이 육신의 세상에 와서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겸손하시고 복종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신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돌아가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삶도 굉장히 낮은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천히 여기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그 나사렛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보내면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는 가장 최하 계층이 가지고 있는 목수. 당시 목수를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자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목수의 아들이니까 또 일을 해야지. 손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가지 목수 일을 도우시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0살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신 후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여러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그 메말라 있는 사막 한가운데서 금식을 하셨다는 것은 또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운 삶을 사셨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낮은 삶을 사시다가 그 고난의 길을 들어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낮은 자로 오셔서 당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외로울 때 누가 예수님 하나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중에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불의의 죄, 악독과 사악하고 사투한 죄, 불법과 더러운 죄, 거짓과 이선의 죄, 탐낭과 참소의 죄, 음란과 음행의 죄, 시기와 질투의 죄, 분쟁과 분열의 죄, 나태함과 방탕함의 죄, 이런 등등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한 번 평안받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냥 털 깎이는 양처럼 묵묵히 주님은 양옆에 강도와 함께 지급을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높은 보좌에서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 종의 형태를 입고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 멍에 밑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함을 지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인생을 살아가는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데 보좌 한 자리가 비어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에게 그 제자가 물어요. 천사님, 저 자리는 왜 비어있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프란체스코가 장차 있을 자리란다. 그 자리는 교만한 천사를 쫓아내고 만들어 놓은 자리이니 겸손한 프란체스코가 이 육신의 삶을 떠나면 그곳에 와서 앉을 자리로 예비해 놓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가 성 프란체스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서 선하고 거룩한 자 있어요? 죄 안 짓는 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교만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이 시간 자신들을 돌아보시면 이처럼 성 프란체스코가 하는 말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그러자 제자는 선생님의 말씀은 온당치 않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어찌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라고 대묻자 성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세상 악한 자에게 주었다면 나보다 훨씬 더 선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고도 보답하지 못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서야 제자는 하늘에서 보여준 환상은 참으로 옳은 일이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교만한 마음이나 잘난 척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앞에서 더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형체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무리 빌어먹든 아무리 성질이 나쁘든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당신 스스로.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보다 더 약한 자라고 해서 업신여기고 그들을 핍박하고 구박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의 세상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는 겸손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의뢰함을 배워나가요. 내가 배워서 뭐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에 온 목적을 몰라요. 왜 왔는지를 잊어먹고 살아요. 특히나 오래 다녔다는 분들이 더 교회에 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하나님을 봐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것은 자기 자신 속에 자아가 가득 차서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왔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돼요. 근데 어디 여러분 그래요? 안 내려놓잖아요.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나가면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죄에 물들어 있던 옛 습성이 나타나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나 들어가서나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의뢰함으로 또 부족하면 배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 자신의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이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온전한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했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셨어요.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주님께서는 깊은 번민 가운데서도 또한 그 고통을 아시기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고 숨이 넘어갈 때도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멘.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 우리가 사나 죽거나 아무리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코로나가 만연해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 없이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교회 나와라. 일 다 봐라. 돌아다녀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코로나라는 재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기 자녀들을 골라내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법도 법이에요. 법을 지키면서 하지 말란 건 하지 말고 세상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께서는 그 죽음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 보좌 앞에 앉으시도록 하셨고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높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진짜 앉아 계세요.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본받아 자신의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잘된 것은 잊어버리고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낮은 자가 돼서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처럼 낮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요 오히려 기뻐져요.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싸우고 나면 불편하죠. 사람들하고 다투고 나면 네가 잘했네, 네 말이 맞네, 틀리네 하고 나면은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참아버리면 내 마음이 오히려 기뻐져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본질이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 주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이 응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너 혼자 잘났다고, 너 혼자 잘 나간다고, 너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너 혼자 한번 살아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내려놓고 무거운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으며 내 자신의 지혜와 종명과 재력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때 오늘도 모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늘나라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것. 영국의 포화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명보트를 막 바다에다가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12명씩이 들어가요. 구명보트에 12명씩이 들어가서 그 배를 타는데 서로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그 구명보트 하나에 막 수십 명이 달려들다 보니까 구명보트가 가라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라앉으니까 그 망망대해에서 그것도 한밤중인데 그 사람이 살겠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떤 그 구명보트 한 대는 여자가 12명이 탔어요. 12명이 탔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가수인 마갈렛 월리엄스라는 그 여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12명의 여인들이 서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 구명보트가 출렁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렛 월리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 떨고 막 옆에서 그 구명보트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배도 두려워서 여자들이 배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될 텐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리엄스가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믿음의 징표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먼저 찬송을 시작을 했어요. 인도를 해요. 그러자 모두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구명보트가 잠잠해졌겠죠.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뒤집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자고 버둥대지 않았기 때문에 보트가 뒤집히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마침내 날이 밝자 순양함이 그 배가 파손했다는 것을 듣고 출동을 해서 사람을 찾아보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시체만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 속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순양함이 가보니까 12명의 여인이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출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수시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사람. 요즘같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저는 더 어려울수록 이 나라나 이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걸 보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출석하신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으십니다. 그 여인들이 스스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쳤다면 결국은 그 구명보트가 뒤집어져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한세도 그 배가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모두 구출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망망 바닷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이 육신의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없는 사람들, 벌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늙고 병든 자를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벌벗고 굶주린 자를 위하여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 사랑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최고의 사랑을 그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즈음에 전부 다 도망가고 말잖아요.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요.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강구하려고 나왔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면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낮은 자세로 나아가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어미소 배 밑에서 같이 걸어갔던 그 어린 송아지처럼 배우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천국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 병을 고쳐요.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 생활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때가 있어. 내 때 못 받으면 내 후손이라도 받아요. 반드시 그 열매는 맺게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실천과 행함이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란 있을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회개하며 깨달으며 하나님께 내 죄사함을 고백해야 해요. 어떤 데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건 사이비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인치심을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내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삶을 살면 지옥이 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사랑을 이 세상에서 베풀고 삽니까? 내가 없어서요? 내가 힘들어서요? 내가 병들어서요? 천만의 말이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그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요, 몇 가지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먼저 사랑에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요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남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은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나의 희생.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때문에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참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독스럽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전 다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피와 땀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산다고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 이렇게 안 해요. 그게 지옥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게 만들려면 쓴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깨달아야 돼요. 아차하면요, 순식간에 내 영혼의 삶이 바뀌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해야 돼요.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또 대접을 받기보다는 대접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 씨앗 하나에 열매가 막 맺혀지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죽은 자 같이 살면, 희생하는 삶을 살면, 믿는 사람답게 살면 나중에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복이 와요. 하나를 쓰면 10개가 오고 20개가 오고 100개가 오고 1000개가 와요. 땅에 떨어진 열매는 스스로 썩어 싹을 틔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버리셨던 그 희생의 정신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복을 받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져 섬김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 육신의 세상에서
대통령도 해먹고 뭐 국무총리도 해먹고 뭐 장관도 해먹을 줄 알았어요. 이런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 나가면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고 교회 나와요. 나오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갈 그릇이 되면 때가 되면 다 주셔요. 그리고 병도 고쳐 주셔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받기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러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뭘 가지려고 하지 마라. 누리려고 하지 마라.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들이 되면 낮아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에는 선행의 열매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선하신 사랑의 주님을 본받게 되면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40년 기독교의 역사가 140년 정도 됐습니다. 조선 말기에 있었던 자랑스러운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바로 백선행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16살 때 자식도 하나 없이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안 먹고 안 쓰고 삭바지를 해서 번 돈으로 일본 재봉틀, 일본에서 수입되는 재봉틀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재봉틀을 사서 옷을 만들고 방직을 하면서 그 당시 돈 200냥을 모은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는 200냥을 벌어놓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남편의 시신을 잘 모실 수 있는 선산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자기 남편과 시부모를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산을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 친척을 통해서 산을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척 되는 사람이 산을 하나 소개를 해서 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를 받은 그 과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공동묘지에다가 묻어놨던 자기 남편과 시부모들을 자기 선산을 만들어서 모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이장하려고 가서 보니까 그 산이 일반 산이 아니라 돌산인 거예요. 돌산. 흙으로 만들어진 산이 아니라 전부 다 바위 투성인 거예요. 도저히 무덤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바위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나 그 백집사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시려니 하고 오히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더라면 그만할 것인데 이 손해를 나에게 돌리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백집사님이 그 산을 사가지고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백집사 다 망했네 하고 소문이 난 거예요. 평양 시내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나 이 백집사는 하나님의 뜻에 돌리고 그냥 또 다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석회암이 필요한 거예요. 석회암 속으로 된 바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산이 대동강변 옆에 있는데 그 산이 그 백집사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 오노타가 소개인을 넣어가지고 300냥에 팔라고 해요. 그 산을.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백집사님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노타라는 일본 사람이 석회암산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안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500냥을 준다 해도 안 파는 거예요. 1000냥을 준다 해도 안 파는 거예요. 5000냥을 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 많은 돈을 줘도 안 팝니까? 그러니까 사후관 안 팝니다. 그리고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노타는 그 돈이 있어야만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1만냥을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0배가 늘어난 거죠. 그래도 안 팔아요. 결국은 이 오노타가 그 백집사라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니까 목사님을 설득해보면 되겠구나 하고 백집사가 나가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오노타의 부탁을 받고 그 백집사를 신방을 가요. 집사님, 지금 오노타가 꼭 그 산에 돌이 필요해서 2만냥을 준답니다. 2만냥이면 200배잖아. 200배. 200냥이 살기 2만냥이니까 그래 2만냥을 준다는데 거기에 팔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요, 내가 손해를 봤으면 봤지. 내가 200냥의 그 산을 샀을 때 온 평양 사람들이 내가 망했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나도 손해를 봤는데 나한테 2만냥을 주고 사가면 저 사람 더 큰 손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백집사는 그 석회암으로 다리를 놓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손해를 볼까 봐서 이 땅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그 사람이요, 이 땅을, 그 산을 사서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2만냥을 투자하지만 더 몇십 배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파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집사님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2만냥에 팔아요. 200배나 그렇게 번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나중에 문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멘. 어저께 또 정부에서 또 전부 다 월급들 나오시고 25일 날 또 월급들 받잖아요. 더구나 영상으로 이번에 10만 원씩 더 줬다 그러더라고요. 소문에 은혜. 근데 여러분들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나가는 것은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남이 못 먹고 못 살고 벌 먹고 굶주리는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집사님은 그 돈을 가지고 최초로 자기 돈으로 평양에 교회를 지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어요. 그리고 기독교 회관을 짓고 평양신학교를 최초의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사람이 바로 그 백집사. 그래서 후에 그분을 이름을 백선행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집사님이 나이가 먹어 소천을 할 때 평양에서 교회장도 아닌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요. 국가에서. 그 평양시에서 사회장.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상 집사를 위해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러내는 최초 그분 한 분이 없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사회장 치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장으로 치렀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착한 마음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자기를 비우고 선하게 살았던 그 집사님, 후대 그분의 이름을 백선행이라고 지금까지 그분의 이야기가 기독교사에 남아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닮은 백선행 집사님의 사랑의 실천을 본받아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며 선한 행실과 열매를 맺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